지난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 어느 순간에도 원망 불평 일어나는 순간에도 항상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고 풍요로운 한 주의 삶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 풍요로운 인생, 그것이 우리가 결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아니 예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극히 깨닫지 못하면 늘 죄악 속에,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한 주간에 저는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으면서도 저는 또 불평, 원망, 불만을 터뜨리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코로나19와 함께 거의 3년을 가면서 한 달 남짓 남은 12월 한 달, 이 연말연시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 직장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마무리해야 할 일들, 준비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아니 표현하지 못하는 이 감사함, 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1년 365일 평생에 이 감사로 하루를 깨우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눈을 떠야겠다. 다시 한번 감사를 다짐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인물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출생 때부터 기가 막힌 인생들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14살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충격을 받고 자기의 인생에 비통함을 느끼고 가출해서 자기 인생을 되는 대로 방치해버리고 심지어 극구야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그 인생을 방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성 비대증 때문에 몸무게가 107kg, 110kg까지 육박했다고 하지요.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져버린 그 삶.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의 인생을 버리고 자살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자기 버리고 자기의 친척도 자기의 친구들도 다 모든 자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그녀를 버렸던 엄마와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그 딸 오프라 윈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만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그 딸과 함께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오프라 윈프리의 몸과 그리고 영혼이 새롭게,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몸의 상처도 만지시고 영혼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5가지의 구체적인 감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모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어지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고 취직도 하게 되고요. 숱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처럼 상처받고 무너지고 방치했던 그 모든 인생, 수많은 자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고의 토크쇼까지 진행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인에 들었다고 하지요.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의 상황,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됩니다. 고로 나의 몸도, 나의 육신도, 나의 영혼도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것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이 오프라 윈프리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산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감사절기를 1년에 2번씩 그렇게 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교회가 지키는 모든 교회력의 그 절기, 부활절,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연말연시 송구영신 예배하며 모든 절기들은요, 그 근본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해 한 해의 결실이 한 알의 곡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1년 동안의 모든 범사, 그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보통 3대 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장막절, 수장절,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그 절기의 기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 그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비록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과 원주민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리고 이렇게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장절, 이거는 대축제의 날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집결하고 가족끼리 모이는 대명절로 지켜서 이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온 가족이 밖에 나가서 장막을 쳐요. 텐트를 쳐요.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의 광야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나가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일주일, 많은 경우 2주일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감사절을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 모든 백성에게 새기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해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감사함이 인간 최고의 도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계속적으로 깨우쳐주고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놓치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자녀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제자가 선생님, 스승에게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라, 그리고 삶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기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대학교에 이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선생님을 갑을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 조직도 그래요. 조직 사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게 늘 명령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런 찬송과 감사와 은혜를 잊지 마는 명령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가 성경적이고 보다 복음적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매년 우리가 감사한다고 감사를 표시하고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때때로 실망스러운 분들을 봅니다. 뭐냐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지난해보다 소출도 없고 지금 빚이 나가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어져 라고 하는 것처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감사거리조차도 찾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감사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는 이 감사의 근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문장에 한번 눈을 돌려보지요. 첫 번째 문장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문장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입니다. 자, 이 두 문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내 형편, 내 처지에 초점이 있는 거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시고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형편, 내 처지, 내 공로, 내 의지, 이게 지금 불쌍한 처지예요 라고 하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반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문장 속에서 나는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똑같은 자기 형편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이든 신분이 높든 신분이 낮든 빈부가 어떻든 다 같이 나병 환자고 저주받았고 함께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면 나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히 앞에 가지도 못하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아직 낫지도 않은 그 10명에게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봐라.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죠. 그들은 얼마나 긴박했던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몸이 전혀 낫는 흔적도 없지만 그냥 제사장에 가는 거죠. 가다가 자기 몸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나음을 받은 것을 눈으로 봤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요, 예수 선생님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되어진 그 은혜를 보고 깨달으면서 이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구나를 깨닫고 그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은요, 세상 소리와 남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원하심을 이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으로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창고가 비좁아서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넓히고 곡간을 넓혀서 거기에 꽉꽉 채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부자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평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한국말로만 내가 나에게 내가 나의 이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만 6번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12번씩이나 1인칭이 강조해서 쓰여졌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나의 소출, 나의 영혼아, 모든 초점이 다 자기 것입니다. 물론 그가 씨 뿌리고 열심히 일하고 짓고 밤낮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남보다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 부자가 한 가지 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곡식을 거두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한 알의 곡식도 거둘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사고방식은 항상 두 가지 트랙으로 흘러왔습니다. 헬라적인 사고, 히브리적 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와 예수 믿는 자들의 사고를 대변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는 다른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는 것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저 새가 힘차게 아름답게 날개짓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반면 히브리적 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는요, 저 새가 저렇게 힘차게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공간 푸른 창공에 엄청난 공기를 허용하시고 저 배경을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은요,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날개를 가지고 웅장한 날개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공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톨의 곡식 알을 보면서 농부의 땀과 농부의 애씀과 노력과 가슴앓이와 해와 달, 그리고 밤낮, 바람, 비,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때를 따라서 거두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풍작이 일어나고 올 수확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며칠 후에 태풍이 올라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이면에 반드시 하나님 끝까지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 수동과 노력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는 그렇게 고백 못해요. 예수 믿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중을 두지 않고 자기의 공로, 수고의 비중을 두면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감사는 그렇게 1년에 한 번 행사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저는 올해 감사절을 보내면서 연말연시가 그렇고 한 해가 그렇고 365일이 그렇고 평생에 이 감사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이 감사는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반응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금요일에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때때마다 교회 속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하는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딜 가든지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아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예수 믿음에 사는 저희들을
향해서 요구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명령령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연말까지 제 뒤에 있는 것 일부러 떼지 않으려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표현하지 못하고 이 감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잊어버리고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나음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10명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 9명은요 가다가 나은 걸 보고 와 감사하다 충분히 말을 했을 거예요. 와 감사하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 감사의 표현을 못하고 그대로 가족에게 달려갔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9은 어디 갔냐 그랬을 때 모르겠는데요. 아마 어디 갔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에 이런 거죠. 마치 주일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니? 그분 어디 갔어? 그 성도 어디 갔니? 왜 예배 자리에 없는 거야? 왜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야?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됐는데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감사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에 예수님은 18절에서 그렇게 받으시죠.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많은 감사,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깨달음이에요. 이 나음이 나로부터도 아니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낳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이렇게 깨닫는 순간 자기의 신분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신분은 나았으면 이제는 당장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유대인의 지경에 들어올 수도 없고 유대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그런 개, 돼지, 소 취급받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이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나았으면 유대인 땅에 유대인하고 상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근원입니다 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군요. 주님이 고치셨군요. 그 고침받은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찾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 적극적인 표현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단계,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가장 쉽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아마 예수 믿는 게 가장 쉽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쉽지 않으면 제가 목사 되는 것도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이 얘기해요. 목사 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있고, 네가 결혼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우리 가족들부터 저에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성장할 때 이 루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기도하는 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선포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씀이 어떻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 루틴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계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변에 고통 당하고 아픔 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루틴,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인생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일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감사의 폭이 좁아진다면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타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과대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무례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개도 필요하지만 공기가 있어야 날개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이 심장과 호흡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와 축복의 모든 근원은 나로부터,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겸손한 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가 주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쓰고 남은 것,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다면 우선순위로, 영순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리지 못하면 왜 못 드립니까? 그러면 많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단계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못 드리고 물질을 못 드리는 이유, 내 봉사 성경을 못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 영순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보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는 그 진정한 자세와 태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있어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순위로, 우선순위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겸손함을 깨닫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은 입으로는 내뱉을 수 있겠으나 이 가슴으로 깨달아 내가 표현하기까지는 그만큼 깊은 하나님과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 깊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들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듦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을 보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것을 섭리해 가세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감추어 주시고, 때로는 말씀 없이, 때로는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있다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10하루길이면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40년을 돌리셨을까? 저도 한때 단기 선교로 가면서 그 출애굽 해가지고요, 그 시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가장 단거리로 가니까 2박 3일만 해도 걸어서 가겠더라고요. 그 지중해를 따라서 가면 금방 넘어가요. 근데 왜 40년을 돌렸을까? 이것을 성경이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40년을 걷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40년을 돌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안다면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감사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깨달음은요, 형통한 속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뼈저리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는데 작정해서 간절히 3번을 간청했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It's enough.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죽음의 미마에까지도 갔습니다. 왜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 불만, 원망도 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약할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구나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의 발에 앞에 와서 감사했다. 사실 이 감사를 다음에 미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코로나19 시대의 환경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바르샤 하나님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인원 제한이 있으면 그 인원 제한대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한 번 이곳에서 안 드린 적이 없고, 수요일, 새벽, 금요, 주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 예배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만 감사해도 우리는 어떤 불평 불만이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간단하게 볼 것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가 넘쳐서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도 낫고 그 질병 고침 받았지만 반드시 죽게 되지만 주님은 영원히 사는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면 네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네거티브적인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 약속의 풍성함을 이 사마리아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감사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졌다고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도 감사 잘해요.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보내고 받고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우리는 때가 돼도 시가 돼도 보내고 받고 없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차원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믿음은 그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거고 그가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 주시는데 죽어서 받는 영생의 상 이전에 죽기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영육간에 다 책임지시고 풍성하고 풍요롭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지금이라는 내 인생의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탁월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불행에 아니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과 원망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감사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실 때부터 복 주어 가라사대, 이미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거죠. 이미 복받은 자들의 감사가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적극적인 감사, 믿음의 표현을 한 감사 대통령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1990년 2월 11일 버스터 감옥에서 당시 72세의 나이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27년 동안 지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장기수들의 특징은 허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72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40대처럼 얼굴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감사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고, 그래서 여러분, 눈 뜨면 Thank you God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Thank you God, see you soon 이러고 눈 감고, 또 눈 뜨면 Thank you God.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땅을 밟고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감옥방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뜰을 걷고 산책할 수 있고, 저 하늘과 저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에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 종일 감사했어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 기도의 특징이 있었대요. 그의 책을 보면 이 기도의 특징은 뭐 해 주시옵소서, 해 주세요,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이 간구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야 돼. 감사. 예를 들면 이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백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이 하나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 미리 감사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넬슨 만델라의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기도 자체가 감사였다. 그래서 삶 전체가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7년의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를 갈고 복수의 칼날을 갈까요? 나와서 대통령이 4년 만에 대통령이 됐대요. 복수가 없어요.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전 정권에 대해서 전혀 복수가 없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혼란이 없어졌대요. 백인들이 그렇게 흑백 분열 정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반항자들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후에 복수가 없죠. 썩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감사의 신앙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1993년 3년 만에 노벨 평화상을 타고, 그리고 이듬해 1994년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2013년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전 세계 정상의 3분의 2가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는 걸 영광으로 알고 전 세계 3분의 2의 수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얘기지요. 이 넬슨 만델라의 삶의 특징은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가는 거죠.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일이 응답이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이 적극적인 표현이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 아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전 국민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한 달 남은 이 12월, 아니 2023년도 오늘 이 순간부터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고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있으니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풍요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 잃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